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묵상의 예레미야 본문을 언뜻 보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다거나 또는 무신론자처럼 변질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믿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만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후자, 즉 하나님만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함께 겸하여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그래도 여기 와 계신 분이라든가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일찍부터 오신 거고 이 영상을 굳이 찾아보신 거겠죠. 근데 우리의 질문은 조금 바꿔봐야겠죠. 하나님을 다 믿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 삶에 조금 더 진지하게 접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명령을 던지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만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거라면 지금 이 안식일 명령은 문자 그대로의 어떤 명령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엿보게 됩니다. 이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묻고 싶으신 것이 뭔지 또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요청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뭔지를 우리는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명하신 건 간단합니다. 19절부터 쭉 말씀하신 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안식일에 과도한 무언가 짐을 지고 일하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너희들의 반복되는 그 무한 굴레의 일상을 멈춰내라. 안식일의 규례에 맞게 그 안식일 특정 날을 구분하여 거룩히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특별히 콕 집어서 하셨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을 지나던 많은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 규례를 무너뜨려 살고 있었다는 거죠. 많이 수도 없이 계속 예루살렘 성을 들락날락하면서 지내고는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는 아무 문제 의식도 못 느낄 정도로 안식일 규례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는 식으로 그냥 안식일에 대해서 관련된 영적인 상태가 아주 절망적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만 믿기에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애들이 너무 소중하고 포기할 수가 없고, 이것을 놓아버렸다가는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이것을 놓았다가는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열악해질 것 같은 이 엄청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규례인 안식의 규례를 뒤로 미쳐놨던 것이죠. 이런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그냥 놔둘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본문과 연결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본문 14절 18절에서 언급된 예레미야의 기도의 응답과도 같습니다.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 스스로 뭔가 손을 내밀어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셔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의 방법으로 이 안식의 규례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럼 왜 굳이 안식의 규례를 여기서 언급하신 걸까요? 간단하죠. 안식의 규례만큼이나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온 몸으로 연습할 수 있는 규례도 또 없을 테니까요. 무절제된 이 하루하루의 이 몰아침 속에서 안식일이라는 이 특정 날을 딱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다시 천천히 재정렬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어떠한 창조주가 되시는지, 그분 안에 속한 자로서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원래 나의 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는 이 일이 이 안식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에 고스란히 연습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문구인데요. 한때 해외에서 각지에서 꽤 유행했던 프레이즈라고 하죠. 하나의 문구인데, 기독교 신앙 문구인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Let God be God.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런 문구죠. 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런 문구가 많이 이제 유행이 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이 됐다는 뜻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오늘 본문으로 빗대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이 구현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규례에 담긴 창조 질서와 구원의 역사에 순응하는 그 연습이 바로 이 Let God be God,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의 좋은 연습이 된다는 것이죠. 공교롭게 우리 7월달, 8월달 우리 수지 예번교회 기독교 세계관 주제도 이 안식이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안식이란 이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허락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저항과도 같습니다. 에덴에서의 안식을 잃어버린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무한 굴레 속에 던져놓는 이 생산 시스템에 치여서 살게 되고요. 이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쫓게 만드는 이 일이 우리 삶의 현실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 시스템이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내 삶을 무언가에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빼앗기지 않고 이 안식의 규례, 또 오늘날로 따지면 뭐 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특정 한 날이 구분된다는 것은 이런 세상 질서, 끊임없는 무한 생산의 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저항의 쉼표이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내가 순복하겠다는 의지적인 설정값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의지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저 하루를 편히 쉬는 것 정도가 아니라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노라고 우리가 선언하며 사는 그 모습이 이 안식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의 회복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넘어서 주변에도 확장되고 그 하나님의 샬롬이 이제 확장되어 나가게 되죠. 오늘 마지막 26절이 그건데요. 2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점차 주변에도 퍼져서 이 세상 질서의 과속 시스템, 사람들이 막 몰아치고 정신없게 경쟁하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 대신 그것을 저항하는 하나의 쉼표로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샬롬이 회복된다는 이 모습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안식의 정신, 이 의미가 오롯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이고 방학 기간인데 다시 한번 이 쉼과 안식에 대한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한번 묵상하시면서 쉼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우리가 믿음으로 저항해내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주일의 안식의 시스템과 정신을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접목할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순복하고자 할지,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쉼이 연속되는 휴일들이 많이 껴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가는 그런 연습이 저와 또 여러분과 우리 가족 아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질서는 수많은 경쟁과 싸움과 또 무한 생산 시스템으로 우리를 몰아쳐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나의 삶을 빼앗기게 만드는 현실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 안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안식을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며 하나님께는 순복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담긴 이 정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방학 기간 동안 또 천재지변이 많아지는 이 때인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또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개인과 또 중보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삶이 이 안식의 정신이 흐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천재지변 태풍이 다가오는데 주님 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다시 한번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또 많은 이 사회와 연약한 곳곳을 우리가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